자,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지는 몰랐어요. 한 60mm 정도 수도권에 비가 또 내린대요. 참 우리나라 요즘 비 많이 와요. 그렇죠? 비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우리 제습기 세대를 매일 아침마다 물을 6시간마다 한 번씩 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쾌적해져서 너무나 감사한데, 비를 그렇게 우리는 반가워하지 않은데,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듯이 이 비를 반가워하는 사람들 있죠. 강릉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강릉에 그 오봉저수지라는데 50% 이상 물이 저수지에 찼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주일에 뭐 격일제로 물 쓰고 막 그랬어요. 아파트 사람들 양동이 들고 와가지고 물 받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비를 맞고 오봉 저수지에 사람들이 가서 그 물 찬 걸 보고 온대요. 강릉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막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기도를 하면서 저 오봉저수지에 바닥까지 거의 보였거든요. 11%까지 저수율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 바닥을 보면서 누군가 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그 마음속에서 저 물을 한 톨이 없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것을 꿈꾸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처소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부단히 노력했던 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 모든 사건 속에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을 주님이 그들에게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 다 낙방해요. 다 낙방해요. 이 배가 파도 속에서 가라앉을 때 되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해요. 너희 믿음이 왜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작으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매번 책망한 것은 뭐다? 소리 질렀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어떤 때는 빵점 맞고요, 어떤 때는 30점 맞은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번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 30점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 30점이다. 그렇죠? 자, 다음번에는 뭐요? 믿음이 이제 또 빵점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제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약한 게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돈에. 이 돈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 그냥 막 믿음이고 뭐고 없어. 막 어떤 사람이 건강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건강 문제 앞에서는 이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아유 뭐 기도야, 지금 빨리 큰 병원 찾아가야지 막 이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은석아,
너 믿음이 이 사건에서 왜 이렇게 작냐?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또 어떤 사건에서 너 아예 믿음이 그냥 빵점이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가 또 있는 거야.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어떤 때는 믿음을 조금 발동하다 말어 그냥. 그렇죠? 주님이 항상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믿음 잃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너 위해 기도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 주만 내가 약간 이거 정신을 놓쳐 믿음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훔쳐가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괴율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마귀의 괴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노리고. 그래서 그 믿음만 갖고 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죠. 근데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위패에 십자가가 있더래요. 십자가.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나? 저는 꼭 누구 이렇게 장례 소식 되면 위패만 봐요. 위패만. 위패에 십자가 있나 봐. 근데 성도란 글자는 없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만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 잘 영접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하늘 가셨을까?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내가 간직하고 지키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좀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업 얻고 내 자식이 돈 많은 놈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대요. 이렇게.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 잘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셔. 믿음이 있다. 욥 봐라, 욥.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종 욥을 봐라. 믿음의 사람이다. 막.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 줬으니까 얘가 이르죠. 복 좀 가져가 봐요. 그렇게 하나.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5가지 요소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은 뭐죠? 이게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무용의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게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봉저수지에 물이 1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바라는 건 뭐예요? 저기에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처럼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단어는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 영어 성경으로는 substance. 발음이 괜찮나요? substance. 저도 이 발음이 이 88년도 발음이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실체다. 물건이다. 실체다. 손에 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바로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실체를 갖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는 거야. 그것을 구체화해서 내 마음속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려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실체를 갖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 속에 이 여인을 주님이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제자들은 다 낙방했는데 이 여인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배울 필요가 있죠.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어디 여러분 저 두메 산골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묻혀가지고 있는데 그냥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배움과 지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과 지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 학위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대요. 믿음 크다고 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 그냥. 이 여인하고 저 백부장밖에 없어.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거 백부장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이렇게 이방 지역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벳세다 지방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통 이방으로 가지는 않으세요. 거의 유대의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거의 유대에서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또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뜻해요. 주님께서 이곳을 간 이유는 이곳에 복음을 좀 전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두로와 시돈에 방문하셨는데 거기까지 이미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 저는 너무 가만 놔두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야. 막 찾아오는 거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제일 앞에 이 가나안 여자가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15장 22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죠.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이 아이가 막 위험한 지경에 노출돼서 온갖 사고를 당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우리 혈루증 여인처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겠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니지. 무당부터 찾았겠지.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거하고 의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속적인 방법을 다 쫓아다니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여인이란 뜻인데 마태는 좀 편하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을 강조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죠. 아니 어디서 주워 들었어? 다윗의 자손인 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이거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야 아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태가 다윗의 씨로부터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7장 25절 마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문이 뭐죠? 예수에 대한 소문인데 제대로 들었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자세히 알아봤던 거죠. 자세히 들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여기에 첫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두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구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 묵었는데? 아, 예수님이 거기 계셔? 알았어.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거기에 온 거예요. 하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온 거야.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지역 쪽에 왔으니까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게 뭐죠?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다는 거죠. 소망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하늘에서 감 안 줘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주세요. 감 주세요.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감 안 줘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감을 따라고 그러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여인을 어루만주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주 냉담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매몰찬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인격 말살 정도의 표현까지 쓰세요. 예수님이. 나는 개에게는 자식의 음식들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예수님이 이래? 어쩜 이렇게 냉정해? 처음에는 듣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 대꾸도 안 해주고 여인이 계속 간구하니까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예수님, 이거 제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 안 들려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뒤에서.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 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니까 제자가 아마 베드로가 말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들려요? 이 여인 여기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뭐 보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이게 무시죠. 무시.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왜 이렇게 무시할까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방에게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할 거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어쩜 이런 말을 해? 개가 뭐예요? 이방 사람을 뜻하고요.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나는 내 자녀들한테만 빵 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만 빵 준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할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응답 안 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아마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떤 거는 그렇게 빨리 응답을 해요.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되는 적도 있어. 그런데 어떤 기도는 참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목사님은 담는 그릇으로 표현해요. 그 밑에 받침 있잖아요. 그 밑에 받침처럼 우리가 축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좌절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아 진짜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하고 여인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끈덕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나 개요. 개. 이 개는 저 들개를 뜻하지 않아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똥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뜻한대요. 나 개 맞습니다. 그래도요, 그 개도요, 산 밑에서 이러고 있다가 빵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잖아요. 저 그거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되게 자존심이 센 여자 같아. 되게 자존심이 세. 근데 특이하죠? 주님이 자존심이 센 여자는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려요. 자존심이 세. 하나님 그거 깨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자부심 갖고 있는 걸 이상하게 깨시더라고.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도 내 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하시죠. 칭찬하시는 자. 우리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해 줘요. 근데 여기에는 그녀를 치료하는 주님의 명령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원대로 됐다. 가봐. 너 지금 이 시점에 네 딸이 나았을 거다. 귀신이 나갔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네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은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 내 딸 낳아서
다른 소녀들과 같이 뛰노는 그 모습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꼭 고치겠다는 그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 소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소원이 곧 믿음이에요. 소원을 가진 자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이 소원을 갖게끔 주님이 이렇게 냉담하게 말한 거예요. 그녀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내 딸 고쳐주기 전에는 나 못 가요. 나 주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태도를 보고 주님이 그제서야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원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순간의 찰나의 시간 동안 그녀는 믿음을 선택하고 소원을 선택한 결과 그녀의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있어요. 그동안은 여기에 딱 끝났어요. 내 소원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지. 소원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네 딸이 나았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뭐죠? 마태복음 15장 27절이에요. 그 여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믿음의 마침,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의 마침표는 믿음의 말이다. 이 믿음의 말을 하였을 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예요. 주님은 네 딸 내가 고쳐줄게란 말 여기서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인이 고쳤어요. 이 여인이 고쳤어요. 혈루증 여인도 그 여인이 고쳤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유, 사람 많아서 그렇죠. 아니야, 내 옷자락을 잡아서 내 몸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집에 가라. 그러면 네 딸이 나았을 것이다. 자, 믿음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였던 거예요. 믿음의 말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너의 딸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담는 것이 이 믿음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도 있어. 소원도 있어. 근데 말로 배려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배려버려. 그냥. 말로 그냥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야. 믿음 없는 말. 아유, 이놈의 새끼, 네가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 막 이러고 막. 믿음을 담지를 못해, 말로 그냥. 말로 축복해주고. 또 기도도 말이죠.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한탄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내 소원을 말하고. 주님께서 항상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이게 뭐죠? 네 소원을 말해봐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소원을 말하세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소원을 못 말해. 자꾸 딴 얘기를 해.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인 줄 알고.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주님이 하라요. 믿음의 말을.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합시다. 여러분, 뭘 원해요? 내 가정에서 뭘 원해요? 내 자녀에게 뭘 원해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뭘 원하세요? 우리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선포했다고 저는 봐요. 오봉저수지의 물아 가득 찰지어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커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말을 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 소원 네 딸 낳는 거냐? 네 소원대로 됐다. 왜?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실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너는 어쩜 이렇게 큰 믿음 가졌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